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업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통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게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되면 그 증오 때문에 원수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택하신 이 대리자인 바벨론은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징계를 받을 때 가장 나은 것은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여지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3년의 기근, 석 달의 쫓김, 그 다음에 사흘의 온역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대리자에게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징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징계를 하는 그 대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징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긍휼을 기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심이 들어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형량만큼 징계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나를 징계할 그 대상이 대적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될 때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대적이 징계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사심이 들어가게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무조건 형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된 그런 대상을 통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된 사람은 증오심에다가 거의 플러스 사소한 악감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징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최악의 대상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그만큼 참혹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라는 말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놓고 보면 바벨론이 딱 적임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물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죄도 큰 문제지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루살렘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사랑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바벨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보통은 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때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100이면 100 전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손들고 하나님께로 찾아온 역사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미워지니까 이 바벨론을 배반하기 위해서 바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죠.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3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음란과 내 행위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을 잊었고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려운 걸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수많은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뭐 어느 분야 하나 빼놓지 않고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징역에 오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음란함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음란함 그러면 성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요, 그런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탐닉하고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찾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게 음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다 라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음행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죠. 그래서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우상을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제대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암암리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대로 행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역사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음란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라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도 무섭긴 했겠죠. 하지만요, 어디 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배우자 무서운 거 몰라서 바람을 피웁니까? 그냥 음란한 거예요. 배우자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자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좋고요, 하나님도 싫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음란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좋아 보여요. 왠지 좋아요. 애굽이 좋아 보이고 아수르가 멋져 보이고 바벨론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사랑하게 됐던 거고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마땅히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단돌이 잘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거기에 만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음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한 거고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탐욕과 욕망도요, 음란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 그거기 때문에 음란한 거예요. 뭐에 탐욕을 가졌든 어디에 욕망을 가졌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인 겁니다. 물론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나은 것을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걸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란함은요,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방치하면 영적인 음란함은 금방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산당을 쌓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고 참 안식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결국에는 근심과 걱정과 배반과 패망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몰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모든 우상을 파하고 산당을 회파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들이 아예 눈에도 띄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눈에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워낙이 배반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눈에 띄면 대반의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니까 아예 눈에도 띄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바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참 좋긴 합니다만 그렇게 우상이 될 만한 것,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제거하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산에 들어가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온전히 제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뭐 산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나무고 바위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나무만 보면 그 밑에다가 분향단 쌓아놓고 분향하고, 멋져 보이는 돌만 보이면 거기다가 이름 새겨놓고 또 섬기고, 구석구석 골짜기 들어가서 산당을 쌓아놓고 우상 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산당을 파하고 뭐 분향단을 없애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문제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내 중심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계명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그 주님께 이전보다 더욱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